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 일방통행 사랑입니다. 일방통행 사랑. 네, 우리 설교 노트 적는 친구들은 네, 설교자 박경은, 설교 제목은 일방통행 사랑. 네, 일방통행 사랑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잘 봐주세요. 자, 이 사진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 아, 자전거. 도로 위에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고. 오토바이. 사람이 도로에 있어. 아, 이것도 잘못됐네요. 자, 노란 선 안에 들어가면은 좀 위험하긴 하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오토바이. 흰색. 라인을 밟았네요. 그것도 조금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잘못한 게 있는데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지금 정주행을 하지 않고 역주행,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일방통행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지금 오토바이는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꽝 하고 잘못하면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토바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일요일 대학생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잠시 멈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방금 전에 헤어진 한 대학생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근데 이 친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으로 온 친구인데, 목사님, 이렇게 말이 약간 이렇게 좀 어색하죠. 목사님, 방금 사고 났어요. 곧 경찰 와요. 도와주세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로 갈게. 그러고서 목사님이 사고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보면 일방통행이라고 여기에 써 있죠. 그러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그런 차량이 일로 이렇게만 가야 돼요. 봐봐요. 지금 차가 어느 방향으로 있죠? 이 방향으로 가 있죠. 뒷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중국인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드민턴을 치러 왔었는데 여기가 배드민턴장이에요. 여기 위에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일방통행 도로인데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일요일이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지금 차가 오고 있죠?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이쪽으로 웅 오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차가 딱 나타나니까, 오토바이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사고, 이것도 사고예요.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피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이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책임이 있는 거죠. 넘어진 사람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해자와 피해자 두 분께서 잘 서로 의견을 맞추면 처벌은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선 갔어요. 만약에 합의를 못 하시면 처벌을 받아야 되니 면허증과 뭐 여러 가지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해서 다 그걸 적고 그 다음에 경찰은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합의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넘어진 사람은 자기 치료비와 그 오토바이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을 받기를 원했고, 근데 이 가해자인 이 중국인 친구는 내가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너가 막 과속해갖고 막 넘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서로 의견이 서로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중국인 이 친구가 자기 오토바이가 아닌 거예요.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 탔어요. 근데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빌려 타도 되긴 되는데 한 가지 위험한 게 있냐면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냥 들어주세요.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를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보상이 자전거 그 부서진 그 물건 그리고 사람 치료비 그리고 그 사람이 다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위로비 이런 것들을 주게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빌려 탔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이 사람이 나 얼마 필요합니다. 내 보상금으로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국인 대학생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냥 저 돈이 없으니 경찰서에 가서 저 그냥 벌금 내고 말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친구의 상황이 제 상황인 것처럼 마치 목사님이 예전에 외국에 가서 1년 동안 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목사님이 그때 자동차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지역에 그 자동차가 발견돼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 그래서 제가 가서 찾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친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 친구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하고 막 물어봤어요.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전화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좋은 방법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은 너 어려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그냥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받겠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경찰서 가서 처벌받으면 벌금이 더 비싸. 너가 이 사람한테 합의금 주는 것보다 벌금이 더 비싸. 그러니까 가면 안 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복잡한 문제가 계속 있어.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미안하지만 답답하게도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경찰서에 가서 그냥 벌금을 내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너 누구한테 혹시 다른 이야기를 들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경찰서 가서 그냥 벌금 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한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여기. 한국이죠. 그러면 한국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알고 경험이 있는데 왜 중국 친구들한테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계속 설득을 며칠 동안 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자기 맘대로 그냥 막 그 피해자한테 막 연락하고 막 이러면서 연락을 또 전화기도 꺼놓고 막 그러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점점 설득하다가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내 말도 안 듣는구나.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보게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절, 에스겔 2장 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요 배경을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아유, 진짜 말 안 듣는구나 하고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벌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를 또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진짜 안 듣는 말썽쟁이다. 그리고 고집불통이다. 말 진짜 안 듣는다. 화가 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어버리고 거짓말도 한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다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쭉쭉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때로는 그 사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친구 즐거워 보여요? 좀 부담스러워 보여요? 네, 약간은 너무 좀 가까이 아빠는 수염이 막 입냄새 막 이러면서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평상시에는 나한테 굉장히 쌀쌀맞고 화도 잘 내시면서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하시네요.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실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조금 서툴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도 부모님이 된 게 처음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오해하거나 거절할 때에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서면 후진하거나 멈출 수 없는 일방통행 도로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어젯밤 금요일 밤 9시 30분에 중국인 유학생이 넘어진 사람과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박수! 저는 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방적으로 계속 설득했어요. 지쳐서 아유 그래 너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다가도 아까 그 말씀 패역한 백성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할지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끝까지 말해줘야 되겠다. 얘가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후회할 거니까 내가 얘 반응이 어떤지 관계없이 내가 계속 말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 말을 하다가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제가 이 친구를 잘 모르는 친구 3명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발 꼭 기도를 해줘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 2명의 중국어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이 친구 꼭 설득을 해주세요. 제 말을 안 듣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어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 목사님이 좀 설득해 주세요 해갖고 중국어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 2분께 제가 부탁을 또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카톡으로 이 법적인 어떤 정보들을 계속 보내줬어요.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너 진짜 이거 지금 안 하면 진짜 큰 후회할 거야. 너 금전적으로 훨씬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해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의 마음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하고 어제 합의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줄여볼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그거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난 하나님 싫어, 미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가 거절하든 무시하든 그리고 관심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일방통행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그 사랑에 감사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하고 못 느낀다고 투덜댈 건가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